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엄지척에 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 중에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체계적이면서 논리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신학인데요, 이 조직 신학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미친 큰 영향력, 유익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조직 신학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영적인 유익을 준 것이 바로 조직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 신학 안에는 총 6가지의 론이 나오는데요, 신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룬 것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인간론, 세 번째가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구원론이고요, 다섯 번째가 교회론이고, 마지막이 종말론입니다. 재밌는 것은 인간론이 신론과 기독론 사이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 조직신학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인간론이 신론과 기독론 사이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왜 인간론이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에 위치하는지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간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통해서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알아가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많이 넓어지고 선명해졌던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 어떤 것들로 채운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금방 익숙하게, 금방 적응하게 만들어서 실증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만 되어져 있다면 날마다 샘솟는 은혜로 날마다 더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며칠 때 창조하셨습니까? 가장 귀하니까 첫째 날 창조했겠지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야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배려하시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사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집을 먼저 구합니다. 집을 구한다고 무작정 그 집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판도 새롭게 하고 벽지도 새롭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갈 가구나 또 전자기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베란다나 화장실도 리모델링하면서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사해서 들어가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셨던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넣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또 좋았더라, 또 좋았더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듯이 사람을 바라보듯이 우리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 형편, 집안 배경, 학벌, 직업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좋으니까 귀한 존재로 여기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조건들이 안 좋으니까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무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귀한 존재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귀한 존재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을 하나님의 졸작품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원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학교나 또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재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2장 1절과 연결해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창조가 뭔가? 바로 구원입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이 무슨 하나님의 재창조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친히 흙을 빚어 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들어졌던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은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거짓과 술수와 교만 등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진실과 거룩과 정직과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내가 결심했어 라고 한다고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셨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실패를 통한 아픔이나 큰 슬픔에 짓눌려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슬픔과 그 실패를 빚으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되 성공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연결되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재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까요? 그 앞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와 생각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생각에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당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고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갈 때 빨리 그 생각을 지우셔야 합니다. 그 생각을 휴지통에 다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대로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그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선한 생각,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생각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 감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감사의 생각. 여러분, 상황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생각에서 차이입니다. 생각에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되 특별히 감사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무엇이 감사하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감사하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넘치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곰곰이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이 더욱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 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096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얘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얘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각을 여러분도 품으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미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시죠? 그가 그렸던 그림 중에 모나리자,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나리자는 가로 53cm, 세로 77cm의 그림입니다. 이 모나리자의 작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가치를 한번 보니까요, 최소 경제적인 가치가 최소 2조 3천억 원에서 최대 40조 원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저는 1조가 얼마인지도 감이 안 오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작품 하나가. 예. 그리고 이 작품의 가치, 순수하게 이 작품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보니까 1조 1100억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가치를 매길 때. 울산에
한 해에 예산이 5조 원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5조 원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작품 하나의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림을 보고도 그냥 줘도 아마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다룹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내 가족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과 인격 모든 것을 날마다 주님께 연결만 되어져 있다면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제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주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머무를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는 삶.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은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생각을 통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오셨는데 오늘 이 새벽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벽을 깨우시든지 말씀과 기도를 붙드시든지 하셔서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